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물음.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물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그 영적 타락의 시대, 그 암흑의 시대를 거치고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사무엘이 그 중간에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 체제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주요 인물 세 사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상하 전체 계요 중에서 서론 부분이라면 오늘은 전체 계요를 들어가서 그 계요를 살펴보면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던지 아니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짚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눠드렸죠. 지난주에는 아마 회장님께서 그 카톡에 올렸을 겁니다. 단체방에 참고하시고요. 자, 전체 기호 보시면 사무엘상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주된 내용은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고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위임. 그리고 4장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죽음이 있고 8장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함입니다. 자, 이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다 그랬어요. 시기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막 찾아갑니다. 나를 불렀느냐고. 그래서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가서 자요. 그런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또 불렀냐고. 안 불렀다고. 정말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막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영접하고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안 불렀을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양심을 자꾸 속이면은 믿음의 발전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또 복된 생활을 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사울. 사울은 9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특히 여기 9장에서 12장 사이에는 사울이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그 암울한 시대를 거치고 이제 정치 체제가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왕정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무엘 시대에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죠. 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돼요. 자, 이것은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다윗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가 시작되자마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유다의 지파에서 혼을 세우신 것은 바로 다윗 지파다. 이 사울은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정말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강도사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저쪽 가면 강도사라 그러고 이쪽 가면 목사라 그러고, 오늘도 현주자매는 기도하는데 처음에 목사님 그러더니 나중에 강도사님 그러더라고. 지금 과도기 시대인 거니까 강도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 사울은 안타깝지만 과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15장은 버림받은 사울, 또 13장에서는 사울의 잘못된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자, 16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다윗은 이세 아들이죠. 자,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예, 16장 10절에 보시면 8번째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5절엔 다윗을 7번째 아들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 무우설, 성경의 무우성, 즉 원본에 있어서예요. 이건 사본은 아니고 성경의 무우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축자연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문화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문화상이다. 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들 없이 죽었던지 또는 중간에 병들어 죽었던지 그런 경우엔 사람 수에 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8번째 아들이다, 역대상에 기록된 7번째 아들이다, 이것은 근동사회의 문화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무엇보다 역대상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역대상은 BC 40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계요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상하는 BC 1000년에서 1100년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게. 그 갭이 엄청나요. 엄청난 갭 사이에서 이게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BC 400년 이때를 기점으로 봐서 그 중간에 한 아들이 병들어 죽었던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궁금한 사람? 왜? 그러니까 그게 근동 사회의 문화상이라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병들어 죽었던지 아니면 아이를 못 낳고 아이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족 전체 수에서 빼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시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증거는 그때 당시 고대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또 한번 추려서 한번 찾아볼게요. 스스로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또 찾아보면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정보는. 또 여기까지 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시작됐을 때 사울 왕을 세운 것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사울은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윗의 그 7번째, 8번째는 그 근동 사회의 사회상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이 되어 있고, 18장, 20장은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다윗에 대한 사리가 나오고, 21장에서 30장 다윗의 도피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고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터지고, 자, 오늘 28장 오늘 살펴볼 말씀이죠.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물은.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엘상 28장 한번 펼까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죽었으므로 그랬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건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건 25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28장에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잘한 일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아주 큰 사건이 터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이 지금 아주 다급한 일을 만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지금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급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면서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다급한 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게 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혹시 빨리 찾으신 분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잠언 28장 9절. 예, 맞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겁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다급하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역겹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그래서 다급한 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죠. 회개하면서. 그렇잖아요. 지난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나온 날을 이렇게 또한 돌아보건대 이러한 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 그 지나온 자신의 모든 행실을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이사야 5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찾으신 분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실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무엇인가 찾고 기도하는 것. 자, 그건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예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급한 일 만나면 막 하늘에 빌잖아요. 정원서 떠놓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러면서 또다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왜 함께하지 않겠어요? 함께하시지.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사무엘상 28장에서 회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땅에서 이렇게 불러 올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자가 진짜 사무엘 그 불러 올라온 사람이 진짜 사무엘 아니죠. 사무엘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를 찾아보려고 한 겁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자가 불러내요. 그런데 뭐가 하나 쓱 올라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고 마귀의 장난이에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는 거죠. 자, 하늘나라 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간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렇게 마귀 종이 되니까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그 신접한 여자가 어떤 무언가를, 그 마귀잖아요. 사실 사울이 그걸 또 사무엘이라고 믿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성경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오늘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라.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모든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강사님도 왔다 갔다 하네. 과독이라 그래, 과독이라. 과독이라. 목사님도 안타깝지만 요즘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한 30명 모일 수 있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에 보면은 10명이 못 모이더라고요. 10명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앞장섭시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사야 60장이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아니할 때, 남들이 믿음을 쓰지 아니할 때
나는 말씀대로 걷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편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부터.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